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독화살을 쏠 때, 말로 독화살을 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맛 화살을 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무엇으로? 화살로 그들을 쏘신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시편 144편 6절에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마치 화살을 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르는 것이다, 순식간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쏜살같이 지나간다. 쏜살, 무슨 뜻이죠? 쏜 화살처럼, 쏘아놓은 화살처럼. 당시의 표현으로는 가장 빠른 것을 말할 때 쏜살같이,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총알같이. 총이 빠르니 총알이 더 빠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총알이 없잖아요. 화살이 가장 빠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것, 이런 일들을 말할 때는 항상 쏜살같이, 쏜 화살같이, 화살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갑자기 임할,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심판을 이야기할 때 화살처럼, 쏜 화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순식간에 이르는 것이. 전도서 9장 12절도 말하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이것도 갑자기란 뜻이죠. 순식간이란 말이죠. 또 예레미야 6장 26절에도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멸망시킬 자 누굽니까? 심판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쏜살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갑자기 피할 사이가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빠르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아모스 2장 14절 이하에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빨리 임하든지. 누가 화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누가 화살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처럼 도무지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표현할 때 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 단순히 지금 한 가지 일, 말로 죄를 짓고 말로 남을 아프게 하고 말로 남을 다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벌하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화살같이 빠르게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에서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갑자기 임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서 기도했죠. 기도하가 다시 아보니 어때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할 줄 알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읽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 깨어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 이것이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화살을 쏘시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임하실 그러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분의 기름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건 여분의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가 다 들고 있었던 그 등, 그 기름을 말해요.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물을 언제 마십니까?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 언제 물을 마셔야 됩니까? 사실은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갈증이 난다는 것은 벌써 몸이 물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고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빨간 불이 들어와야만 기름을 채우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혼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벌써 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만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미리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적당히 마셔주는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피폐해져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문제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시든지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쁨으로 주를 맞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평안한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만약에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도 때때로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라고 다 저주는 아니에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냐 아니면 어려우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살을 쏘시는, 무슨 의미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때 주가 임하시든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어때요? 주의 종들이 나와서 그들을 수종 들리라.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 살고,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의 종들이 나와 수종드는 섬김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